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입니다. 여러분 저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52장이나 되는 긴 예레미야서를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 예레미야의 설교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막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 예? 그 마지막에는 갑자기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서를 굳이 이 역사 이야기로 끝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먼저 여러분 5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왕들의 관계부터 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사실 읽다 보면 막 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자, 그럼 시드기야 전에 누가 왕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근데 이 둘은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 예?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그 형제가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거죠. 예.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야김인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야김. 예레미야가 막 두루마리에 쓴 거를 읽으면 이제 그 두루마리에 써서 줬잖아요. 그래서 바룩한테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룩이 막 성전 앞에서 읽고 그걸 들은 고관들이 놀래가지고 그거를 또 가지고 또 왕한테 가져가서 읽었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읽으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읽으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려. 다 불에 태워버렸던 그 왕.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의 아버지였거든요. 열왕기하를 보면 여호야긴, 그러니까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됩니다. 18세 어린 나이 왕이 됐고 딱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고 그리고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예요.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꾼 거예요.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때 시드기야는 몇 살이었냐? 21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삼촌과 조카이지만 나이는 불과 3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시드기야를 계속 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기까지 하면서도 순종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웠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거든요. 예? 사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 그리고 오늘 52장은 그 결과를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가 길어지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결국 성벽이 뚫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지만 어떻게 되죠? 붙잡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죠. 예. 끌려갔죠. 잡혔으니까 끌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고문을 당하겠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끔찍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두 눈이 마지막으로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자, 유다의 모든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은 헐립니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내용 예레미야서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번 그러니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우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계속 얘기했어. 계속.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고 바벨론의 위협도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호야김,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막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적힌 종이를 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52장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외쳤던 말씀이 마지막 52장에 와서 실제 역사가 되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 왕도 듣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되는 말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롱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오히려 예레미야가 틀린 사람처럼 그동안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구의 말만 남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역사 기록으로 끝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마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 했던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52장에는요. 왕의 이름이 나오고 통치 연도가 나오고 몇 월 며칠인지까지 다 나와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제11년에 성이 함락되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등장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등장하고 누부사라단이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성경 외에 고대 기록 있잖아요. 우리도 뭐 조선실록 막 이런 조선왕조실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때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기록에서도 이 시대의 흔적이 다 발견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연대기, 우리처럼 조선왕조실록처럼 바벨론의 연대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 왕을 사로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벨론에서 발견된 행정문서에는 놀랍게도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에게 식량을 지급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다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막연한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 한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실 먼저 주어졌고 이게 나중에 진짜 실제 사건,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52장이 여기서 이렇게 망한 걸로만 끝났다면 좀 사실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예, 그쵸?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끝났다면 예레미야의 마지막 문장은 결국 그냥 심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뜻밖의 사람 한 명을 다시 등장시키세요. 누구냐?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8세의 왕이 되었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여러분, 37년입니다. 18살 정도에 끌려갔다면 이제 50대 중반이 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젊은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단 석 달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왕위를 잃고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3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누가 봐도 험난한 인생을 산 정말 끝난 인생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바뀌면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에월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그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주위를 높여주고 바벨론에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를 주었다고 써 있어요.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요. 평생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굳이 이 이야기를 남기셨을까? 왜 다른 왕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여호야긴은 살려두신 걸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뒷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여고냐가 나와요. 여고냐가 누구냐? 바로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바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고냐. 이름이 막 몇 개씩 있잖아요. 이게 두 개씩 있거든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판은 실제 있었어요. 실제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정말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에서도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52장 동안 보아온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뭐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거절했죠. 그리고 결국 심판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어서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가 느껴졌어요, 많이? 오히려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도 그 뒤에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도 아니셨지만 죄를 지었다고 자기 백성을 쉽게 버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쵸? 자, 공의로우시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완전히 저희가 확인했죠. 그쵸?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다 읽은 오늘 저는 그 거창한 결심보다 이거 하나를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당장은 이해도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정반대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52장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완전 100%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회복의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드디어 예레미야 52장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야, 박수! 예. 예,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넘어졌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예? 또 실패했어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렇죠? 않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